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듭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한낱 그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런 선교에 참석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 천국이 실제합니다. 지옥도 실제합니다. 아멘. 귀신도 실제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예배나 드리고 어떤 교훈을 얻고 지식을 얻는 수준에서 머물러셔서는 절대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부인하실 자들이 성경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림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림받는 자들이. 그 나라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아멘. 예.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가 이튿날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뜻입니다. 내 믿음 말고요. 내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의 만들어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꽃은 벌이 날아들지 않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가짜는 절대로 나비가 날아들지 않아요. 진짜만이 생명을 꽃을 피우고 진짜만이 꽃이 진 뒤에 뭐가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진짜만이. 가짜 꽃 아무리 걸어놔봐야 열매를 기대할 수 없고 거기에 생명이 절대로 결실되지 않는 겁니다. 내 신앙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내 신앙이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정말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정말 계시는지를 스스로 확증해봐라.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 나는 예수를 정말 모신 자냐? 말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손 올리고 찬양하면서 예수 내 안에 계시다고 하고 하면서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확증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증을 스스로 얻지 못하면 넌 버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날에 가서 슬피우며 이를 가며 통곡해도 주 예수 하늘로 강림하실 때 온 이 땅의 온 족속이 통곡하겠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구나. 주의 강림이 사실이었구나. 설마 했는데 정말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구나. 내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그 불안하고 그 걱정하던 그 두려운 날인, 그 크고 두려운 날이 내게 임했구나. 온 족속이 통곡하겠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 내가 살기 위하여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걸 깨달은 자만이 자기의 전부를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예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색무취가 좋다 그럽니다. 저 직장 오니까 선배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래네. 적당히 하라면 적당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적당히 해라. 너 그러면 직장에서 너 안 좋아. 적당히 믿어. 너무 그렇게 튀면 안 돼.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예? 부모들도, 믿음 없는 부모들도 회사 가서 회사 일만 열심히 하고, 예? 너 그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냐? 그저 적당히 술도 좀 한 잔씩 먹고, 중도를 걸어야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전혀 내게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는다. 그 안에 생명이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생명이 빠진 설교예요. 인간의 지혜를 전한 겁니다. 교훈을 전한 거라 이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졌다면, 제대로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본문에 사망의 냄새를 맡거나 생명의 냄새를 맡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대로 복음이 내게 들려왔다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주님께 나올 자가 있고, 아니면 이불을 박차고 나갈 자 둘 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냄새로 들리냐 사망의 냄새로 내게 들리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이 전해졌다면. 제대로.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스데반이 전한 그 설교에도,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설교에도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찌릅니다. 깊은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3,000명이나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의 냄새로 맡고 향기로운 냄새로 그들에게 들어서 그 향기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돌아오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 이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구원받을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그 복음 앞에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오늘 미련하게 보고 돌을 들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도가 뭡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아멘. 나의 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가 예수께서 대속하심으로 그에게 옮겨졌다고 믿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이것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대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있다면 한 영혼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게 할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 어딜 가거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나타난다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 30년 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몰랐답니다. 나중에 우연히 어떤 교회 갔는데 대형 교회 다녔대요. 몰랐답니다. 그 사람하고 몇십 년을 봤답니다. 근데 우연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닌 지가 벌써 10수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2장 14절부터 읽었죠. 자, 15절 16절을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감당하시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 나타내겠느냐? 오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상한 향기를 들여 마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달콤한 향기를 피워올리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그 향기는 생명을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썩은 시체에서 나는 악취처럼 대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나냐 이거예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든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든 그 향기가 지금 맡아지냐 이거예요. 당신을 보고 당신 옆에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예수 믿어. 예수를 극성맞게 믿든 어쨌든 정말 강하게 이 향기가 우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원래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이. 오늘날 예수쟁이라고 말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자다가도 일어나면 예수 자기 안에 예수로 가득 차서 뭘 나오면 무조건 예수로 말하고 예수가 증거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모셨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서 내 안에서 강하게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서부터 난리가 납니다. 공생애 사시기 드러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회당에 들어갈 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소동합니다.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온 이스라엘, 온 유대 땅이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 받는 순간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성령 받으면 아주 그저 점잖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이게 뭐 건전하고 건강한 성령 받은 거래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 받은 자들이 어땠나?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오순절날 보시라 이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막 조롱했습니다. 조롱해요. 새술에 취했구나. 미쳤구나. 그때서부터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가 소동하고 고린도가 소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가니까 데살로니가 온 사람들이 소동하여 쫓아내고, 그들이 베레아로 가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반대하고 소동하고 고발하고 죽이려 합니다. 왜?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멘.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변이 진동하고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그곳에 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사망의 냄새든 생명의 냄새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짜라는 겁니다. 지금 가짜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거북한 사람이 생기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생기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할 자라 이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를 증거할 자라 이겁니다. 아멘. 한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예수 믿는 순간 그 어미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원수가 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나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니까 10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생을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친척 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원수가 되고 호적에서 판다는 얘기가 나오고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왜? 예수 믿으니까. 진짜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믿으니까. 조용하게 살아가는 건 자랑인 줄 아십니까? 부끄럽게 여기세요. 부끄럽게. 내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게 자랑인 줄 아십니까? 내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 게 자랑인 줄 아십니까? 당신에게 향기가 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에게 향기가 우러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리요? 아무 쓸데가 없으니 바깥에 길에 버리어 사람들이 밟고 다닐 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향기가 우러난다면 수십 킬로 있는 저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도 벌이 날아와 그 생명을 얻으려고 벌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가짜가 어떤 일이냐? 예수 믿는 거 가짜로 믿는 자들, 흉내내는 자들. 베드로는 오늘 자기 안에 예수 이름을 진짜로 믿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주겠다. 아니, 믿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있는 것으로 주겠다고 그에게 말하고 일으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 그 예수를 탐대히 사용할 수 있죠.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가짜는 어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한번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자, 12절로 16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읽을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다 같이 악기 들리는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서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거듭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시험적으로 흉내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진짜였기 때문에 앞치마를 가져다가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간 걸 믿기 바랍니다. 진짜니까. 진짜니까. 귀신이 벌써 바울을 알고 있잖아요. 진짜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쓰던 앞치마만 가져다가도 됐는데 귀신이 알고 떠나가고 병든 자도 낫더라 그랬습니다. 왜? 진짜니까. 진짜니까. 오늘 가짜 예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장에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 자들, 말로만 예수 믿고 지식에만 예수가 들어있는 자들, 당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돌로 칠지도 몰라. 오늘 이 설교 듣고 스테반처럼 돌로 칠지도 모르면.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해서 깨지고 회개해서 진짜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는 여기 안 나와서 일을 갈며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들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내게 이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비유 맞추고 언제까지 업고 다닙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스스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는데,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서 죽을지언정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고 조롱하며 돌로 칠 것이다 이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증거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듣게 되는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곳에 이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선택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내가 믿고 진짜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짜를 가지고는 귀신 쫓지 못해요. 가짜를 가지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오시니까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오늘 서기관들 다 드러났습니다. 가짜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넌 마귀 자식이구나.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저들도 막고 있구나. 오늘 예수는 알아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별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몰라요. 이게 생명인지 이게 가라진지 구분을 못합니다. 경건해 보이지만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생명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주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시길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하고 즐기는 문화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곳에 사람 눈치 보고 이곳에 어떤 다른 거 얻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믿음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린 자도 있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을 핍박한 자도, 핍박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진짜를 발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평생 많은 생명의 한계를 비춰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그 생명을 맡고 구원받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내가 오늘 직장에 있으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소동인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생명 얻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 아니야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핍박도 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이 온다면, 너희를 욕되게 하고 너희를 그와 같이 비난한다면 기뻐하라.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나를 인하여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누구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누구 때문에 거짓으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너희를 거스려 악하다 할 때는 기뻐하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욕을 뒤집어 쓰고 비난받고 오해받고 잘못됐다, 거짓되다, 악하다 그렇게 하거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구나. 내가 오늘 데살로니가 가니까 데살로니가가 뒤집어지는구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니 어찌 됐습니까?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내려가니 어찌 됐냐 이거예요. 성이 평온한 성이었습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온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빌립 한 사람이 내려가니까 성이 소동하고 뒤집어집니다. 귀신도 드러나고 떠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온 성이 예수 믿는 복음으로 가득 차 변화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 하나 때문에 그 성 전체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완전히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가운데 있고 여러분 정말 이 직장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직장 자체가 완전히 소동이 일어나고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려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핍박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자고로 핍박이 없는 다 가짜였습니다. 중세에 보세요. 핍박한 자가 가짜였지 핍박받은 자는 진짜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님 당시 핍박한 자는 누구고 핍박당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죽이려 한 자는 누구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한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누가 진짜고 가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읽고 마칩니다. 2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자,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 그 생명, 진짜 생명을 모신 진짜 예수 믿는 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누가 유업을 얻습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입니까? 진짜 성령으로 난 자, 진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종교생활 하시겠습니까? 누구에도 마지못해 교회 나가고 마지못해 선교회 나가고 마지못해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하지 마십시오. 직장에 세상 와서 눈치 보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당신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인자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너희 예수 믿는다는 그 생명을 부인하면 저 하늘나라에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저를 부인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더라. 이 땅에서 오히려 예수쟁이라고 여러분을 놀릴지라도 단비히 말하십시오. 예수를 증거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러다가 핍박이 오면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생명을 헌당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냐 이거야. 기껏해야 이거 직장 나가면 되지 뭐.
순교당하지도 않잖아요. 여기서 예수 전하면 여러분 순교당합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예수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변화받는 자가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